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일만승이 아니라 아비로서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일만승처럼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의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해서 승리를 이룬 삶을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분명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선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은 몸만 낳았지 마음까지 낳은 것이 아니라고.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를 때에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지식, 특별히 보고 들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정돈된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게 되겠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잘 모르고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영적 능력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증해서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신앙생활도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다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확증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영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써놓은 글을 가지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그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진짜 그 능력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학문적인 이론을 가지고밖에 가르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어깨너머로 견눈질 하면서 그렇게 배운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들도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이치를 통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기쁨으로 낳게 되지만 그 낳은 대가는 일평생 가슴앓이라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 아래 살아오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와의 생각이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일평생 가슴앓이를 하는데 그 가슴앓이는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가슴앓이라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에 이 패턴의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증거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치를 떨며 이 세상 끝이라도 가서 능지처참해서 씨를 말려면 직성에 풀렸던 사도 바울. 그는 포양자여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 이전과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도 바울은 이전과 180도 뒤집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180도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우리는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 온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전존재적으로 그 능력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주회종들이나 성도들은 과연 어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과연 이런 능력이, 이런 변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순절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전과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 저주 아래 그 수욕을 갖고 살아왔던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를 내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삶에 그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었니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3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예외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어떤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고와 관념은 이전과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식과 존재함은 이전의 의식과 존재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전에는 육체의 수고를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었는데 오직 성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새 생명이 그 안에 부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로서 영적으로 구별되게 되고
그때부터 악한 마귀 세력으로부터 영적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시지 않아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그 수많은 세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각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단 한 가지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를 그 수많은 세월 삶을 통해 일일이 검증된 것을 영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된 말씀들은 이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사의 모든 일이 다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이룬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능력으로 무장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를 이룬 것들을 일일이 증거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를 일일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일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일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그 능력을 경험한 것, 그 승리를 경험한 것, 그것들을 일일이 성경 곳곳마다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악한 마귀 세력을 통해서 당한 고통은 영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얻은 것만큼 악한 마귀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처절한 패배를 통하여 그 받은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면 그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도 똑같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순간도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개가 타는 것을 들어먹듯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적인 진보만 있을 뿐이지 절대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매일 매순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에 머물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억만 가지를 갖춰도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본 사람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되신 그 영광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잠시 몸을 땅에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어떻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목사님의 위로를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요 절대 인간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참 잘 이런 것들이 수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인간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날마다 땅에 속한 자로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자가 돼요. 이런 사람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본 자는 촛불 앞에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영원한 생명의 밑에신 주님 앞에서 내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그 어떤 곳으로부터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절대적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신데 어떻게 그 영원한 빛을 경험한 사람이,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에 제약된 삶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그 방법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영적인 현장에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확증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베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확증된 거, 다른 말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증된 것들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남의 얘기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증거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던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됨으로 능력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확증된 그 내용을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지, 남의 말, 남의 주석책 보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것들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의 몸에 베어 일평생 고통하다 실마다 끝나는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영적인 능력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얼마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될 때 비로소 그 영광이 내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에베소 1장을 통해서 거듭남의 영적 증표는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를 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영적 보증이 있는 자에게만이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시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옛사람의 저주식 그대로 살아있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반드시 옛사람의 저주식이 온전히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살아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넷째는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의 삶에는 어떤 능력의 삶이 임하시게 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을 일어나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어가기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요동하지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섯째는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적인 승리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기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적적인 온전히 승리하는 영적 비결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의 시름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바울이 증거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경험한 얘기를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꾸며서 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되는 모든 말씀은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하고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 이룬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영적 증거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땅에서 악한 무기 세력과 영적 증에서 어떤 승리를 맛보셨습니까? 만일 단 한 가지라도 영적으로 승리를 맛본 적이 있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유산처럼 물려줄 것입니다. 스승과 아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승은 학문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타인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비는 배우고 공부해서 이론을 직접 실제 삶에서 경험된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서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이 땅에서 보여준 모든 영적인 삶의 승리가 자녀의 삶의 영적 모델이 되어서 삶의 낮춤과 같이 이정표를 세워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